자, 오늘 말씀은 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름에 과일 중에 수박을 제일 좋아합니다. 수박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이제 꺼내어 가지고 뚝 잘라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위가 막 이제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수박은 그냥 먹지 못하고 잘라서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깨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깨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교만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가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적셔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이 늘 이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으로 막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에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앙의 길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민족으로 창대해지고 믿음의 아버지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이 아브라함이 연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니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대한 모습으로 되어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깨어지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깨어지니까 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아직도 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 더 깨어지고 싶습니다. 깨어질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오직 감사와 찬양과 경배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더 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깨뜨리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깨어지고 저도 더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보면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아브라함이 깨어지는 장면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의 후계자가 누구였냐?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을 때가 75살입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니까 더 이상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은 항상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내 후계자는 아마 롯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마지막까지 감추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만의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못 낳으면 내가 그래도 조카 롯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아브라함 자기만의 그런 자기 생각, 자기의 교만, 자기의 어떤 꼼수, 그게 바로 조카 롯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자기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욕심,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고집이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그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판결을 굽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느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사사라는 제도는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세상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 사무엘에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왕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나라의 국력을 다윗을 죽이는데 다 쏟아넣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꼴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사울 왕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자기들을 망가뜨리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 정말로 복입니다. 자기 생각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백성들입니까? 얼마나 똘똘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무너져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넓게 제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 하나님께는 고백하기 싫고 사람들에게는 들키기 싫은 그런 꼼수를 저마다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이 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을 보냅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하면서 조카 롯을 완전히 떠나보냅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쫓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꼼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꼼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중에 형편 풀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편 나아진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꼼수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꼼수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많게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꼼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나는 오른쪽에 앉겠다, 아니다 나는 왼쪽에 앉겠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꼼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꼼수가 어디에서 깨어지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꼼수가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할 그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12 제자들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내 생명 다하기까지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생각은 왼편 오른편이었는데 그 생각이 깨뜨려지니까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뜨려지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고 또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비대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 깨어지십시오. 그리고 더 쓰임 받으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라는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6장 3절과 4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가나안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75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출발했는데 85이 됐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이야, 하나님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의논하여서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덜컥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하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사라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런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덜컥대는 거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믿음의 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인내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거다. 믿으면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에는 인내하는 삶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참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삽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도 되는 거 왜 포기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곧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서 10년 지났을 때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며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내합니다. 그렇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데 나중에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내함의 결과가 사라가 막 껄껄 웃는 모습으로 결론이 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면 마지막에 웃습니다. 인내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인내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믿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될 때에 에스처럼 어서 팥죽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이 아직도 뜸이 덜 들었는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어서 밥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금방 잡아 올린 물고기 같습니다. 물고기 금방 잡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바닥 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하나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발딱발딱 거리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인내하며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성도들 오면 여러분 아시죠? 더 센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상처받고 교회에서 신경질 부리고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가락질 아무렇게나 하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얼굴 막 울그락울그락 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싸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영혼까지도 인내하며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잠잠히 우리 컨빗대면교회 스며들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수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내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만둔 거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 계속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건데, 기도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셀 수조차 없을 만큼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왜 기도 안 합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당연하지, 일주일밖에 안 했으니까 안 되지. 여러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빨리 그만둡니다. 안 된다고 또 낙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일까지 25년 걸렸습니다. 25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1년 2년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그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일,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그런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인내하며 그 영광을 맛보았고, 여러분과 저도 그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내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3절까지.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펼치셨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가장 귀한 아들이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아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의 모든 것, 너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삭, 너의 것이 아니냐? 내 것이야. 너 인생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왜 첫째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째를 구별하면서 나머지 모든 그 동생들도 그 다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장 4절을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이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50편 12절을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지? 라고 하는 의문은 있었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일 쪼잔한 게 뭡니까? 줬다가 뺏는 겁니다. 줬다가 뺏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다가 뺏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쪼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냥 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탈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그때 제가 많이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성도님들도 그때 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그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기회가 있어서 네팔로 갈 기회가 있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참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 산 꼴짜기 한 4시간 정도 그냥 산 꼴짜기만 올라가서 그곳에서 요만한 처소를 딱 이렇게 처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모두 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제일 믿음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막 울고 있는데 나는 그 언어도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느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쯤 지나다 보니까 저도 젖어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나가신 분들과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때를 부정하고 싶었는데 부정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아픔이 아니고 그때부터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가 되었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교만해졌을 것이고 우리 건빛대명교회는 사실 교회다운 모습보다도 시장통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도 감사하는 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도 나중에는 유익으로 돌아오고 지혜로 돌아오고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프게 하신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눈물 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게 억울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훨씬 유익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냥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픔을 주면서 바꾸어야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주지만은 그 아픔이 나중에는 영광이 될 것이고 때로는 눈물을 주지만은 그 눈물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프게 하는 남편 있지요? 아내도 있지요? 자식도 있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